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한 주였습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무척 더웠습니다. 이러한 더위 속에 모두 건강관리 잘 하셔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와 활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먼저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급박한 위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위협을 악마로부터의 위협이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위협을 동물의 비유를 통한 상징적 이미지로 전달합니다. 사자의 위협입니다. 우는 사자의 모습입니다. 사자의 으르렁거림은 일종의 기선제압입니다. 상대방의 길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상대방이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이지 못하고 도망갈 수 없게 하고 항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탄의 위협에 기가 죽어서 두려움을 느끼고 움직이지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지도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이러한 사탄의 계략은 언제나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 7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탄은 말합니다.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일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밭의 주인이 좋은 씨앗 밀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큰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기대로 정성스럽게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밀 씨앗 위에 가라지를 덮어버립니다. 독보리로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밀은 온전히 자라지 못합니다. 그 가라지에 휩쓸려 자라지 못합니다.
잘하지 못하면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탄의 계획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의회 앞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협박하면서 말합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의회 지도자들의 말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너 혼자만 잘 믿고 끝내라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도 사탄의 유혹은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되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되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계획을 아시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해서 많은 사람이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사탄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베드로가 강조한 태도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강조한 술 취하지 말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면 판단력을 잃습니다. 베드로의 강조점은 술 취함으로 인한 육신적인 불편함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불편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력을 잃어 자신이 세상 편에 서 있는지 예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온전히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편에 서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강조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흔히 말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전쟁에 실패한 군사는 용서하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사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경계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가 중요합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의 경계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들이 선물로 받은 진리를 온전히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진리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맞서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싸우라 라는 단어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완전히 반대편이라는 의미입니다.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180도 반대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탄과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싸우냐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들이 150도 정도의 반대편에 서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머지 30도를 통하여 사탄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 30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인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인지를 저희들에게 물을 것이고, 그 물음으로부터 의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의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할 것이고, 멀어지게 할 것이고, 관계를 닿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에 대적하기 전에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저희들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0도 반대편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싸움에 저희들이 마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자입니다. 그는 요한과 같이 의뢰 앞에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고난은 점차로 확대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의뢰 앞에서 풀려났지만 스데반은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죽습니다. 그리고 큰 고난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아멘. 그러나 이러한 고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의무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뜨겁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 그 옆에서 지켜온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사울은 이내 다마색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므로 기쁜 소식이 널리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은 새로운 축복을 위한 통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고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수량을 나타내는 영어로 쓰이는데 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할 고난이 아주 적다라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저희들의 고난은 아주 작은 것이다, 아주 적은 것이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잠깐의 고난 뒤에 기다리고 있을 영광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이는 장차 이르게 되고 경험할 큰 영광, 즉 천국에 들어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고난을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고난은 우리들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이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기도하십시오. 베드로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사탄의 계략에 전심을 다해 싸우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힘써 싸우십시오.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시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그 놀라운 선포가 우리에게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었으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을 이긴 자로 굳세 믿음을 가진 자로 악마와 맞서 싸우는 자들로 서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